자, 오늘 우리가 읽고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장,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만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복을 받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바위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막 믿음으로 나오는 대로 말해요.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썰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반복해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주일날요. 이렇게 바짝 앉아서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요. 또 한 주간 그냥 막 바쁘게 살아요. 그냥 뭐 사실 바쁜 거 아닌데 바쁘게 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쁘다고 생각하고 막 바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그 상황 속에 그 바쁨 속에 있을 때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가 갑자기 나는 막 바쁘게 사는데 그래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막 여기서 콕 찔러가지고 톡 튀어나오고 콕 찍으려고 톡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될 정도로 되면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또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래서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반복을 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1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약 2주에 걸쳤어요. 자, 우리는 이 신명기 1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뭐였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야, 너희 손자들이 지금까지 온 거리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에 왔던 거리가 약 11일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는 줄 알아? 왜 못 들어갔는 줄 알아?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돈 막 몇십억을 나에게 준비해 놨는데 그분이 왜 못 받았는 줄 알아? 지금도 왜 못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알아?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요, 어디가 몸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요, 의사는요 그냥 내 소리 다 듣고 진찰해. 원래 의사는 가만히 있고 내가 가가지고 여기가 아픈데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어디가 이것 때문에 아프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얘기해 줬어 이미.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요, 여기 이렇게 아플 때고요, 이렇게 아플 때요. 아니 의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그 소리 듣고 그래요? 그리고 처방해 줘요. 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뭔가 했으면 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므로 그 원인을 알 때 그 원인을 잡고 원인을 치료하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해서 치료할 때 뭐예요? 병이 낫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은혜의 분복이 내게 있어요. 어느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 광야만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광야만. 잡힐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잡아야지 팔아야지 가져야지 얻어야지 그리고 계속 광야만 돌아다니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짜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문제가 되고 내 것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목적만 바라보고 뛰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원인을. 예를 들어서 뭐 TV가 고장났어요. 왜 안 되지? 핸드폰이 뭐가 고장났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보시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속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또 핸드폰이 잘 돼요. 기기가 잘 나와요. TV가 잘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소화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밥이 잘못된 거야. 이거 뭐야? 부인이 뭐 밥을 너무 되게 해가지고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원인을 찾아서 보니까 밥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찾은 부분을 문제를 해결하니까 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보다 더 딱딱한 걸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보세요.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지? 왜 나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지? 라고 할 때 그 원인부터 찾아라.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는 줄 알아? 너희들 15일 정도면 충분히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못 들어갔는 줄 알아?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어딘 줄 알아?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거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내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어느 정도 성숙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안다고 어느 정도 좀 알았다고 마침 이런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게요. 우리가 갈게요. 우리가 정탐금 뽑아서 우리가 할게요. 우리를 위해서 해볼게요.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게 너희 선조들의 실수였어. 그것 때문에 그래 좋아 그래 그렇게 우리가 할게요 했어. 그리고 가서 정탐하고 왔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너희 선조들은 있지? 좋은 건 잔뜩 보고
나쁜 거 하나 보고 다 불평했거든. 원망했거든. 그것 때문에 너희 백성들이 다 원망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간 거야. 그걸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광야를 지날 때 안고 왔거든. 너희가 온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안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거든. 그런데도 그 은혜를 믿지 않아. 오히려 내 명령을 거역했고 너희가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뭔 줄 알아? 진노야. 진노. 그래서 내가 너희 손녀들을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에 뒤로 돌아가! 라고 했는데 그때도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어.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그때서 우리가 갈게요. 싸울게요. 아니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희는 패하게 될 거야. 그렇게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네 고집대로 너희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광야 38년을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고통이 오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잖아.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 소리를 안 들었어. 너희 소리가 들리지만 너희 소리를 내가 못 들은 것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지만 내가 너희 소리를 안 들어버려. 이것이 신명기 1장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에 지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일부분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성경은 결국은 이 시대에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왜 해결 안 됩니까? 뭐 언젠가는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오늘 2장에 들어오면요. 이 2장에서는 네 지명만 알면 돼요. 네 지명. 여러분이 한번 또 집에 가서 이 말씀 듣고 읽어보시는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지명만 보고 이해하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그런데 이 네 지명만 이해하면 돼요. 너무나 쉬워요. 따라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뭐라고요? 시작. 아모리 파티. 이 지명, 이 이름만, 이 나라의 이름만 알면 돼요. 자, 한번 사진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또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장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장 부분. 2장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데스 바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뒤로 돌아가 광야를 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래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있은 장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여보내요. 너희는 북쪽으로 해서 들어가. 오늘 본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말로 하면 되죠. 뭔 걱정이야. 자, 이 보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왼쪽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르산을 출발해서 호르마로 걸쳐서 다말과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이에요. 지금 이 붉은색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38년 동안 아니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정탐한 숫자만큼 너희는 광야에서 헤매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지역을 그게 세일 지역이라 그래요. 이 세일 지역을 그들은 계속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자 이제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좀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그냥 호르마로 해가지고 가나안 남부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너희는 북쪽으로 가라. 남쪽인데 북쪽으로 가라. 지금 이쪽 지역이, 자 이쪽 지역이 여기서 남부거든요. 가데스 바네에서 쪽에서 가나안, 이게 가나안 땅인데 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을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다시 돌아가. 되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하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 창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가나안 땅. 이따가 이 세렛강이라는 거, 아르논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요단강, 또 뭐 약복강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지금 나오는 이 장소가 되면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첫 번째 장소가 에돔. 두 번째 장소가 모압. 그다음에 암몬. 그다음에 암몬. 그다음에 아모리 평지 지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길의 여정의 것을 2장에서 말씀하는데 그리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2장이에요. 자, 그대로 놔두고 자, 2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2장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지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세일이라는 곳이 이 지역에 에돔 근처 지역을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계속 돌게 만들어요. 세일 지역을 도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자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이건 뭘 말해요? 이젠 오래됐어.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 이제는 너희가 이 지역을 돌아다닌 지가 오래됐어. 그게 38년. 38년 동안 돌아다닌 지가 오래됐어. 약 40년입니다. 오래됐어. 이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라고? 아니 읽었을 거 아니요. 안 읽었으면 들었을 거 아니요. 어디로 가라고요? 북.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있을 때 너희는 북쪽을 향해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대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보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북쪽으로 가라는 말은 너희 임의대로 너희가 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북쪽으로 가 그러면 그래 북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쪽으로 가라고 말하신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는데 내가 인도할 거야. 그 인도하는 코스가 바로 이 방향을 통해서 뭐예요? 저기가 이게 남쪽이고 좌우쪽이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시커멓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가나안. 그런데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돌려서 간다니까요. 돌려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돼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보십시오. 세일이라는 지역은 에돔 변방 지역입니다. 에돔에 속해 있는 변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일이라는 게 에돔이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너희 형제가 살고 있어. 너희가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너희를 두려워해.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왔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이 소문이 있어서 그들이 이들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삼가라는 말은 샤마를 한다는 샤마르란 말은 울타리를 치다. 네, 울타리를 치다. 또 하나는 자신을 철저히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저 속에 치고 싶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함부로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안 하니까 막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그 마음을 제어해. 그 마음을 이겨. 그 마음을 눌러. 막 화가 이만큼 올라와도 눌러 제어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깊이 너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방송에 쭉 줄거리 제목만 봐도 아마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얘기에 하나님 말씀 관계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겨라.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겨야지 삽니다. 이겨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희가 제외하라. 또 하나는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마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마라. 4절에 왜 그래요? 너희 세일에 거주하는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땅은 너희의 동족이라고 말해요. 동족. 그래서 너희가 그곳을 지나갈 때 스스로 삼가해라. 깊이 삼가라. 조심해라. 철저히 자제하라. 철저히 자제하라. 자, 5절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경거망동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자제하고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하고 싸우지 마.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발자국도 그들에게 침투하지 마.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에서에게 기업을 내가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에서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렇죠? 모르면 에서라고 말하면 돼요. 빨리. 에서가 누구냐면 에서라고 얘기하면 돼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헐. 누구 아들이에요? 신앙생활 한 2년 하신 분. 아니요,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봐서 컴퓨터가 거기서 꺼내는데 시간이 없고 좀 걸렸을 뿐이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예? 네,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은 두 명 있죠. 누구예요? 또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이 에돔이. 그러면 이 에서는 이스라엘의 뭐예요? 형제예요. 한 혈통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혈통이라 이 말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난 가르쳐주고 물어본다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 자, 이 부분이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36장. 찾는 것도 빨리 찾는 게 복이에요. 자, 창세기 36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자, 아들들이요. 지금 36장은 에돔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에돔의 족보.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족보를 먼저 얘기하는데 5절에서 이 에서의 아들들은 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 저 같으면요 끝까지 살겠어. 왜 떠났을까? 아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요. 오늘 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다 챙겨가지고 야곱을 떠나가니라 7절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예, 함께 수가 풍부해서 많아져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예,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 서로 트러블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조금 그러다 해도 그냥 그게 있어야지.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왜 내가 살려면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장소면요 죽어도 빼앗기지 말아야지. 좀 많아지고 조금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다고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에돔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지금 에돔이 여기잖아요. 이 지역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이 지역으로 떠나서 챙겨가지고 갔어요. 자,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어디에 거주해요? 세일산에. 그래서 세일산 근처에 에돔이 지금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 에돔 지역을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이도록 이곳에 약속의 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에서하고 야곱은 참 적대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에서하고 야곱은 정말 적입니까? 적이죠? 예? 긴가민가 이거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틀리면 내가 어떡하지? 이게 약속 빠른 것도 괜찮아요. 자, 33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3장. 네, 적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33장 9절 다 읽어야 되는데 거기만 볼게요. 33장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지금 뭐라 그래 형이. 동생아, 그 전에는 너 오면 죽어. 내 너 이쪽으로 건너오기만 해봐. 너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던 이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동생아.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관계,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형제의 은혜의 관계로 다시 화합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마라. 그들과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들에게 절대로 싸우지 말라. 자, 그러면서 6절 읽겠습니다. 본장으로 갑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보면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보면 지금 에돔 지역이 사실요 이게 직선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쪽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 보면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요. 근데 약간 사이드 쪽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에게 말하는 소리가 야 너희들 이쪽으로 지나가면 지나갈 텐데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에? 우리가 자면서 졸면서 지나갈게. 왜? 한 두 명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리로 지나갈 거, 그 다음에 내가 그쪽으로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 혹시 물 마셔? 그럼 내 물값 낼게. 그때 생수 팔았어요. 여러분 대박 났을 거예요. 그때 길거리에서 팔았으면 여러분 대박 났어요. 그 인원이 아마 물량이 못 따랐을 거야. 그때 팔았으면 건물 한 20억, 200억짜리 샀을지 몰라. 아멘도 못 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물값 주고 혹시 뭐 다른 거 써? 그러면 내가 다 값을 치러줄게. 내가 값을 다 치러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만 길만 내줘. 길만 내줘.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시리라.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에돔과 싸우지 마.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또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7절 읽으면 되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줬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하시기로 야 너희들 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 복 줬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부족했어? 부족한 게 없었잖아. 내가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었어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달라 그래도 내가 물을 그냥 팍팍 쏟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물배가 부를 정도로도 내가 물도 줬잖아.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어. 이 말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면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자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이미 준 거야.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광야뿐만 아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그 큰 땅을 이미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앞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기만 해. 순종하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자, 하였더니 예, 19절. 그렇게 좀 지나가게 청하니까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예,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냥 우리는 조용히 도보로 지나가기만 할게. 혹시 지나가다가 짐승이라 누가 건들면 다 치러줄게. 그런데 나중에 20대면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사이드로 지나가요. 사이드. 그렇게 지나갈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마.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러니까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장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 배경이 시편 23편이에요. 안 읽을게요. 너무나 잘하니까. 자,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제가 시킬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시킬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이 없는 분은 저를 한번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그 고백을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것을 축한 줄로 감사하세요. 감사는 감사의 은혜와 축복을 일으켜 주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 자,
8절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자,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들어갈 겁니다. 모압으로 들어가요. 지금 스타게 첫 번째 통과한 데가 어디 했더라? 어디였어요? 에서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 있으려고 그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마. 다투지 마. 다투지 마. 왜? 너희 형제야. 그리고 그 지역은 내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허락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미 주었어. 기업으로 준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타치하지 마. 왜? 너희 기업은 이미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거든. 또 너희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렇게 많이 축복을 줬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늘 살면서요 좀 부정적 어떤 생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좀 자꾸 아유 나는 부족해. 아유 나는 부족해.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욕심이거든. 그런데 진짜 돌아보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이 부족하고 못하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근데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어디를 생각해요? 자기 청년 20대 때 팔팔했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정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나보다 나하고 똑같은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그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이 은혜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나 레위기나 특별히 신명기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 그러나 반대요. 분명합니다. 신명기는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 같은 많은 질병과 많은 것과 많은 욕구, 많은 손해가 너희 속에서 나타날 거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25절 말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8절 에돔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에돔 지나온 것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하고요. 수요일날은 모압을 들어가겠습니다. 모압에서 아마 마무리까지 가거나 그 다음 주까지 아마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이 이 세대들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들이 누구예요? 이 세대들. 그 세대들이 누구냐고요? 나. 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계속 창세기부터 지금 들으라. 창세기부터 출애기부터 그게 너야. 레위기에서도 그게 너야. 민수기에서도 그게 너야. 지금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신명기에서도 너야. 그러는데 설교야. 이루고 있다. 들으면 움직여요. 들으면 변하는 거예요. 들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들으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시고요, 저는 그냥 참가하고 그러고 갈게요. 그게 아니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에베소 4장도 마찬가지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그게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니 그냥 이럭저럭 그냥 살다가 그러고 그냥 가고, 아이고 뭐 그러고 하나님 만나면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욕심은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영적 욕심. 그래서 정말 나와의 관계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계속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뭘 깨닫습니까? 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로 끝나면 괜찮아. 그냥 까짓 거. 아직 내가 뭐 살다가 나하고 힘들든지 뭐 하든지 죽고 뭐 그냥 끝나면 끝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후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열일 열발 버선을 다 벗어두고 움직여. 그럼 새끼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늘 2장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이게 우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하라는 게 100%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2%만 더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잘한다고 말한다니까요. 2%만 변해도 하나님은 잘한다고 말한다니까요. 인정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이뤄준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차피 100%는 못 바뀌어. 절대로. 안 떨어지기만 해도 다행이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내 자손을, 내 자식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원인이 뭔지를 보시라. 왜 안 되지 그놈의 시기가? 혹시 내가 원인이면 어떡하지? 왜 그놈이 안 풀리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묶여 있나? 만약에 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 주간 동안 고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땅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이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